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한 주 쉬고 구약 성경 열왕기 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이 찬양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열왕기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나이다. 여호와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을 살려서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의 헌신된 종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대한 은사와 도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이어서 그렇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그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든 인생에 성공을 하든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의 영적인 상태와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상실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제일 먼저 전제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부분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건질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전적인 타락.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바로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또 그것처럼 처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믿고 주님을 섬기려는 뜻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중대한 것을 벌써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와 같아요.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스승이고 그 밑에 여러 젊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라든가 신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름대로 나선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 중에 도끼를 빌려와서 집을 지으려고, 선지자들이 머물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머물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집을 짓자. 그래서 이들이 나무를 베어 제목을 만들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무엇인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중에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다가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아직 찾지 못하고 누군가를 흉내냅니다.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의지하는 자식처럼 자기 자신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의지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믿는 모든 만민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매우 귀중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론이 이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만인 제사장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목회자의 잘못보다는 평신도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다 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목회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가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론이 개신교 신앙의 굉장히 귀중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개신교는 과거 천주교와
크게 다름이 없이 여전히 한두 사람 소수의 목회자에 의하여 신앙이든 예배든 모든 것이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믿음을 지탱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리라. 만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영원히 당신을 의존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면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속 남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이 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오고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당신을 의존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각자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혼자 서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유능한 유력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믿음에 내가 업혀서 가고 모든 수고는 그 사람이 하고 혜택은 내가 입는 굉장히 좀 이 계산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고 열매는 내가 취하리이다. 이런 물론 그런 뜻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 생도가 자기의 도끼를 쓰다가 잃어버렸으면 말을 안 하는데 남의 것을 빌려와서 그것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이 배우는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를 흉내내고 또 누구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훈련을 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사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의 동화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어떻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 동화에 있는지 성경을 누가 훔쳐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끼날을 찾겠습니까? 물은 깊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이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도 아니지만 지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지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가다가 도중에 포기한다. 나는 피곤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 하는 말이 듣기 싫다. 귀찮다. 나는 이제 쉬고 싶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그래서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주를 위해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허구한 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이 허구한 날 없고 없다라는 노래만을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를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계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달란트를 나눠준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를 남겼느냐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달란트의 비유를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괜찮다고 한다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것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열매, 인생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구절은 이 구절대로 이해하고 저 구절은 저 구절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꾸 성경 말씀을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 과실이 무엇냐?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냐?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면 예수님이 못하러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갈라디아서는 쓰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 그때 그걸 인용해서 이것을 해석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내가 먹고 즐기라고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더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건 그야말로 끝이고 열매를 맺어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기운을 빼앗는 것들, 영양분을 빼앗는 것들, 더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그러니까 괴롭지요.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아예 잘라버린다 그랬고 열매를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 생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성도들 중에 좋은 일을 하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그것 없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사는 데에 더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병이 오래 지속되면 그 병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 없이 사는 데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이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미덕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도끼인데 도끼 나를 잃어버린 채로 도끼 나를 잃었지만 없이도 살만하다. 살만하긴 뭐가 살만합니까? 그럼 나무를 어떻게 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없이 사는 데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느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느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도끼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내가 살다가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그건 사람마다 사연이 다릅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시련 때문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병을 앓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이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무슨
그런 것을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송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족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평생 그의 삶을 지탱해 줄 도끼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다음에 이거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찾아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없는 것을 사모하죠. 없이 살자.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다. 없이 살아보자.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건 없이 살아도 되지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이 6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 빠졌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괴로운 일이지만 부부애다. 어디에서 부부애를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만 아실 것입니다. 애를 키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든가, 그 부부애를 잃어버린 그 시점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든가, 혼자 인간의 힘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지쳤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칭찬을 기대했다가 시험에 들었다든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전혀 내가 옛날에는 한때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 일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그것만 대단한 거라는 것.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이걸 빠뜨렸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안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았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도끼 나를 떠오르게 하는 분은 주님이, 선지자 생도가 그걸 떠오르게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기적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건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끼날이 떠오릅니까? 가라앉아야지.
그러나 주님이 기대할 수 없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어떻게 하라? 취하라. 주님이 그것까지 취해 주시는 게 아니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고, 취하는 몫은 우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고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이것이 내가 잃어버려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도끼날을 찾아야 이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고, 회개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I'm sorry. 그게 아니고 돌아가서 그 도끼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회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